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유익한 것이 있고 무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것 중에도 보약이 있고 독약이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스스로가 또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해서 정말 너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에 유익한 자이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첫째로 말하기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너는 오스소키니게로 가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일에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데마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만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올 때에 여기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라.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일에 탈락한 이런 대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유익한 마가같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 필요로 하고 유익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주의 명예 권세를 못 가져도, 또 부귀영화 모든 것을 못 누리도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내세의 앞날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 때에 이 세상에 살지만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말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받거나 노예가 되거나 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큰 사명을 주려고 할 때 먼저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물으실 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 제일 사랑하는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도 주님도 같이 사랑하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우선순위도 되고 가장 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취할 것을 취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역경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추운 날에 얼음을 깨고 그 얼음에 지금은 다 더운 물도 나오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얼음을 깨고 찬물에 쌀을 씻고 크게 이렇게 채소를 씻고 맛있는 것 만들어 주려고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손발이 시린 것도 모르고 그리고 막 북풍한설 눈보라치는 것도 개의치 않고 빗바람 눈보라치는 것도 이기고 거리에 나가서 물을 길러와서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요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수고를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게 손해가 있어도 기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정말 이 가장 그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해나가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자체가 벌써 이 치운 밤인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전을 찾아왔고 또 예배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습도 좋고 인사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더 좋은 인사하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칭찬을 받고서도 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배신자지요. 인간도 아니지요.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로 많이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에 굉장히 기쁨이 오고 위로가 오고 그리고 정말 기도문이 다시 열리기도 되고 신령한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수시 때때로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해봅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감사는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분토같이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삽니다. 정보화 시대에 삽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손발력을 다 동원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가정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일이 귀하게 여기지고 하나님 일을 앞서게 하게 되고 하나님 위해서 아낌없이 되면 하나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산 동안에 정말 대마처럼 하나님 사랑에서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탈락되고 하나님의 일에 세상 일로 빠져 내려가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이 늘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단 말은 어두운 것이 뭡니까? 어둡다는 것은 죄악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탄의 세계도 의미하고 또 어둠 자체는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사물의 모든 종류를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어두울 때는 길을 분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혼돈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이 다 깊이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을 구별 못하고 또 축복된 길과 저주받는 길을 분간하지 못하고 어느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손해가 되는 것을 분간할 줄 모르고 이렇게 세상 자체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도 태양빛이 떠오르는 순간에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을 모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올 때에 이기려고 법무든 치고 이기려고 발구둥 치고 이기려고 소리를 지르고 이기려고 여러분들이 수단 방법을 앞세워도 여러분 지금 이 밤이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려고 아무리 소리치고 여러분
예리한 칼을 휘두르고 해도 어둠이 1mm도 안 물러가지만은 태양빛만 떠오르면 어둠이 어느 순간에 일점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그리고 견딜 수가 없는 몸부림치는 일이 있을 때에 주여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안 해도 어둠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려움 있을 때 여러분 술 한잔 하면서 또 담배 피우면서 또 저 어디 뭐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 괴로움을 물리쳐 보려고 뭐 친구들하고 올려서 또 뭐 춤도 춰보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수록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갈증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곁에만 가까이 해도 어둠이 자동으로 주님이 물리쳐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이 극심하고 풍파노도가 점점 높아지고 쓰나미 태풍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덮여올 때는 그때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있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주님 찾는 자, 의지하는 자,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때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화재가 나고 막 강력한 그런 막 불길에도 남는 것은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녹았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것은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남게 해주시고 빛이 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금은 배품이 없고 골동품이 없다고 하잖아요. 믿음은 배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은 아무리 오래돼도 폐품이 안 됩니다. 골동품이 안 됩니다. 언제나 빛이 나고 싱싱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산적인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면 관심이 가게 되고, 사랑하면 수고가 따르게 되고, 사랑하면 거기에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영도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직분을 귀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도 사랑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도 사랑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잠시뿐인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여기에서 발구둥 치다가 일생에 우리에게 종착이 오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17장 17절에 보면은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주님이 책망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아니고 뭐 고수도 치고 따는 것도 아니고 시험 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 그대로 믿음 주소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또 미래를 지향해서 사는데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됩니다. 없는 것도 믿음 때문에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안 보이지만은, 전혀 없지만은,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의 세상, 믿음이 없는 세상,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온 과정을 겪어보시면요, 정말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난 것을 느끼게 돼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예뻐질까요? 사랑이 무슨 화장품입니까? 사랑을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창살 없는 지옥 세상입니다. 아무리 백주대로를 하려고 해도 기쁨이 없이 살면 음식을 먹어도 좋은 밥이 모래알같이 느껴지고, 좋은 고기도 나이롱 씹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름다운 꽃을 봐도 신경질이 나고. 여러분, 꽃을 보고 신경질 내는 사람은 보통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꽃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경질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건 특수한 마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정말 꽃을 보면 기뻐지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귀가 즐거워지고, 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기뻐지고, 후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와지는 필링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의 사랑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족하고 즐겁고 한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걱정이 충만하면 쏘가리병에 걸려가지고 심장병에, 또 이 소화불량에다가, 이것은 음식에 관계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관계가 큽니다. 여러분 얼굴들이 이렇게 간판입니다. 숨기지 못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얼굴을 봅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화면을 보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참 보면요, 저는 이 저녁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보면 멀리서 온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서 오셨든지, 생활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아예 틀이 박혀 있어도 이것은 절대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이 이미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우리 성가대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말씀을 기쁘게 듣고, 또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맡깁니까? 도도한테 여러분 보따리 맡기는 사람 있습니까? 있긴 있지요. 미친 사람들. 온전한 사람은 안 맡겨요. 정신이 도는 사람은 맡기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 삶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내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미래를 우리가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한치 앞도 묻어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래로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일을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데 그게 참 평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겠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앞집 뒷집에 자꾸 아저씨 사랑하고 그러면 그 남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자기 남편 바라보고 자기 아내 바라보고 그렇게 똑바로 정말 사랑하고 나가면은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남의 떡이 좋아 보이지만은 잘못하면 개떡이고 쑥떡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그걸 자꾸 가치관을 상실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저는 바울의 이 단식 소리를 이해합니다. 사람은 다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단체에 팀웍을 운영해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을 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의리가 생명처럼 되어 있는, 요즘에 의리에 대한 아주 그 영화 선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여기 보면은 이 대만은 휴가를 넘어갔고 또 여기 디도도 달마디오로 갔고 누가만 남아있다.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지라는 것은 뭡니까? Mind in stay, 마음이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으로 평강히 지킨다고. 평강으로 평강으로 지켜준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데서 뭐 때문에 심지가 견고해졌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 의뢰하십시다. 사실 다시 보면 아버지가 사장이고 회장이고 경제하는데 자네들이 등록금 나왔다고 안방 뒷방에 가서 잠도 안 자고 고민하고 옷이 떨어졌다고 어디 한쪽에 앉아서 고민한다면은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에 아 효자구나 효노구나 그렇게 보겠습니까? 야! 너 아빠 엄마를 도대체 어떻게 취급하기에 꼭 일반도 등록금 내가 거래한데 팁도 안 돼 이놈아. 그렇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 등록금 조금 나왔다고 그 초등학생이 15,000원 남았다고 걱정하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사장이요 회장인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를 못 믿어도 너는 정말 나를 무시해도 그렇게 섭섭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합니까? 부유하십니까?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부유하신 하나님, 넘치무다심 없으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정말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심지가 견고하니까 평강으로 평강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건 조건 환경이 좋아도 얼굴이 빛이 나고 환난 고난 풍파가 있어도 빛이 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여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맛있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지 않게 하겠다고 한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습니까? 첫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둘째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4장 17절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어 모든 일을 듣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역에 뭐든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여건이 나빠서 인적 자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시리도 하나님이요 거둘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자는 머리 사이즈대로 쓰고 옷은 몸에 그 체시대로 입고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이즈만큼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사이즈만큼 사명을 주시고 믿음의 사이즈만큼 물질을 주십니다. 믿음이 클 때는 여러분 도나묵강만 한데 컵으로 아무리 퍼담아도 그거 기별도 안 돼요. 그러나 그릇이 컵만 한데 도나묵강 같은 물을 막 부어줘도 컵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그릇이 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 무엇이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모험적인 그런 곳도 가보고 위험한 길도 걸어가보고 위험한 나라도 헤매보고 위험한 숙제도 잡아보고 또 어떤 때는 하도 딸려붙는 게 많아서 가방에다가 Jesus is coming soon이라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어떤 때는 글자를 크게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성직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따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에이 잘못 걸리겠다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많이 보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지니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에 크게 유익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께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